네, 이제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유대의 마지막 왕이 어, 20번째 왕인데요. 이 왕 때에 이제 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그 요시야 선왕 요시야 왕 때부터 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고 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전에 그 왕들의 때에 계속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특히나 이 11절에 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그래서 이 갈대아인, 이 바벨론의 군대, 바벨론 친바벨론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지를 못하고 항상 이 반역을 해서 이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갈대아, 이 친바벨론적인 그런 성향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섬기지 말고 따르지 말고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이집트, 애굽을 그렇게 따르고 또 애굽에 그렇게 의지하는 그 성향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또 도와주러 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이 37장 5절에도 나오는데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래서 이집트가 애굽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도우러 올라오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가 이제 파라오 호브라는 왕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잠깐 이렇게 반짝 이렇게 강했던, 잠깐 강해질 뻔했던 그런 때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때 그 바벨론에게 다시 한번 대항을 해서 이미 갈그미스 전투라든지 계속 패해가지고 이제 힘을 잃었는데 이때 잠깐 한번 일어나 보려고 했던 그때 이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588년대의 이야기인데요. 기원전. 이때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인의 군대가 떠나고 바로의 군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던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의 그 땅을 사는 땅에 대한 기업의 분깃을 받고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땅인 베냐민 땅,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 성의 북쪽으로 나가서 이 지금 그 히브리 대학이 있는, 그래서 이 북동쪽이죠. 북동쪽으로 좀 가면은 예레미야 고향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돗의 땅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32장 또 33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땅을 사고 뭔가 그 집안의 일들을 처리하러 가야 되는데 이 성문에서 수문장이 잡습니다. 그래서 이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13절에 보면은 그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 여기서 하나냐가 그 거짓 선지자. 그래서 2달 만에 이 멍에를 막 깨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적하던 그런 선지자의 손자일 수도 있고 또 이름들이 워낙 같은 이름들이 많아서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리야라고 하는 이 문지기, 우두머리, 수문장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 너가 계속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바벨론에게 붙어야 한다. 친바벨론에게 이 매국노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이 국가의 어떤 방향 또 국민들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바벨론에게 지금 항복하러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 14절에 고관들에게로 끌고 가고 고관들이 매우 노여워하면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면 때립니다. 그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는데 그 요나단의 집에 있는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집에 감옥이 있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요. 또는 이 웅덩이는 보통 그 당시 곡물 창고 같은 걸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 물 있는 웅덩이, 기타 등등. 그래서 이 창고 같은 그 구덩이에다가 이 예레미야를 넣었는데 그런데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요. 그러면 햇빛도 못 보고 굉장히 어둡고 답답하고 심한 경우 이 폐쇄공포증 같이 이제 예레미야에서 거기는 정말 나 다시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나중에 거기에는 좀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가 거기에 16절에 보시면은 여러 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많은 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 동안 있었다. 그래서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비밀이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때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말을 또 17절에 동일한 말을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자신의 그 생명, 자신이 정말 다시 그곳에 돌아가면은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자신이 잘못한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좀 생명을 좀 건져달라 이런 이제 탄원을 해서 왕이 이제 그 감옥 뜰에 두게 하고요. 왕의 감옥 뜰에 그리고 거기서 매일 떡 한 개씩 이제 주어서 생명을 보존해 주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먼저 이 시드기야는 왜 이렇게 앞에 왕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보여주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못하고 또 바벨론을 향해서 반역하고 또 친애국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 같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호야김 왕 때도 그렇고 여호야긴 왕 때도 그렇고요. 전부 반역을 했다가 전부 정말 불쌍하게 다 죽지 않습니까? 또 여호야긴 왕은 그 왕위를 3개월밖에 못합니다. 바로 전 왕은. 그리고는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만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구나. 좀 뭔가 교훈도 받고 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요. 또 똑같은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 이하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11년 동안 다스린 이유는 11년에 반역을 하거든요, 바벨론에게. 그래서 11년밖에 못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래서 이 앞에 왕에게 교육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받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게 교육의 힘이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따라서, 행위를 본받아서 그대로 똑같은 성향을 갖고 똑같이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들으면서도 그것을 고치지를 못하고 그 성향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끊임없이, 그것이 자신에게 멸망, 또 자신의 나라에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알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것도 알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아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굳은 마음,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이미 보고 배운 것이 너무나 몸에 또 자신의 생각에 굳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깨야 될까요? 이걸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의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신앙의 그런 정말 가르침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깨뜨리려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깨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고착화된 거, 그러면 뭐 우리는 이제 이미 이렇게 부모에게 이렇게 배웠고 내가 이렇게 가르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 좀 속이 상하시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깨뜨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는 그 강력한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완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기같이 그 부드러운 마음, 목이 굳고 뻣뻣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냥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은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의 어떤 고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나의 신앙을 규정하고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그 모든 옳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나의 정의로 삼고 의로 삼고 또 선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참되게 기도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을 늘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요, 첫 번째는 그 일시적인 그런 회복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11절을 한 번만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이 파라오 호부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거를 역사책에 막 어제 한참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 기록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찾느라 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때의 기록이 많지는 않은데요. 뭐 소실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요때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 또 왕, 또 고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봐라, 애굽이 드디어 바벨론을 깨뜨리지 않느냐. 다 무서워서 지금 도망갔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37장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장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스로 속여 말해서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 일시적으로 마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일시적으로 평안으로 느끼는 것, 그래서 그런 말씀을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신앙이 순간적인 어떤 그 마음의 만족, 순간적인 그런 어떤 좋아지는 현상, 이런 것에 너무 많이 현혹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도 말씀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오늘 재미가 있었나 없었나로 말씀의 기준을 판단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그래서 뭐가 웃겨야지 뭐가 이렇게 뭐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뭐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중독되어 있는 그런 어떤 중독 성향,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 짧은 영상이나 또 아주 그 강력하게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말들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매일 설교를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하시나.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인데 그럼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천국을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고 읽어보고 또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곱씹어보고 도대체 이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한번 도전도 해보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런 말씀은 읽지도 말고 레위기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읽지도 말고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되지 않나, 이런 마음들을 갖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전체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셔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받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재미가 없으면은 이 말씀으로 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정말 병을 고치고 그 과정은 좀 약간 치료가 좀 더디 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약은요 반짝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그 굉장히 힘든 병을 앓으셨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약을 처방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 가면은 거기에 약을 팔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약을 먹으면은 금방 낫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또 바람잡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속으셔가지고 그 약을 조금 지어 드셨는데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병원을 안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약을 이제 많이 지어다가 이제 드셨는데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하루쯤은 돌아가실 뻔했죠. 그래가지고 약 다 버리고 그 의사가 막 또 혼내고 그동안 치료를 잘 받아왔는데 좋아지고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그냥 이제 안 아프고 막 효과가 나타나고 이러니까 좋다고 그 약 먹었다가 그냥 그 건강을
하마터면 잃을 뻔한 목숨까지 잃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밥처럼 먹어야 됩니다. 꾸준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조금씩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라도 자꾸 읽으시고 들으시고 또 생각해보고 어려우니까 좋은 점은 자꾸 더 보게 돼요. 쉬운 말씀은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금방금방 또 되는데 어려운 말씀은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그런가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더 찾아보게 되고 안 보던 연대표도 막 보게 되고 어렵죠.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뜻들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수준이 찰랑대는 수준이 아니라 점점 깊어지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치료를 우리가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13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가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네, 항복하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무슨 나라를 그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저 선지자가 지금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어떻게 저렇게 정치적인 의도를 일관되게 갖느냐 이런 생각으로 거기다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것들을 덧입혀서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하지만은 또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하게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을 또 동일하게 전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계속 구합니다. 아니 왜 계속 구하냐고요.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그러면 알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계속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신앙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강력하게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이거는 옳지 않은 거니까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습관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들면은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실행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걸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닌 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뭡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주셔야지 왜 하나님 자꾸 이상한 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묻기만 하고 들으려고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거나 나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왕에게 자기는 죄가 없고 자기를 요나단의 집에 보내지 말고 또 이렇게 좀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봤는데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동일하게 사명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마감하기까지, 이제 예레미야의 사명도 아직 이제 거의 끝나가긴 합니다만은 아직 좀 남았어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가는 게 더 좋죠.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날까지 나의 몸이, 나의 시간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을 잘 보존해서 우리 주님께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정말 이 선지자의 또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또
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하여 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정말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이 달갑지 않고 기쁘지 않고 또 쓴 약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이것을 받아 먹고 또 소화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